나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교만과 겸손의 장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만과 겸손의 장. 교만과 겸손의 장. 예, 교만과 겸손의 장이다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이 현재 시간은 2020년도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5주일 되는 그런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복이 넘치고 또 이런 우한 질고로 말미암아 전국과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질병이 퇴치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조금 더 힘써서 기도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교만한 이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어떠한 자리에 있고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전체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대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최근에 우리 이 성경 번역 사업이 좀 열심히 되고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각 장마다 이렇게 문단별로 잘 정리가 되어서 또 그 문단마다의 제목이 이게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성경 읽기가 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성경을 모르거나 보지 않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문 성경도 보고 개역 성경도 보고 또 오늘날 개역 개정도 보고 이런 가운데 두루두루 여러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개역 개정 성경의 그 소제목을 단락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참 편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잘 읽지 않으셨거나 모르셨던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이후로 성경을 깊이 읽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읽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내용들이 단지 읽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맥락적으로 문단적으로 보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세상과 벗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1절을 보니까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의 욕심들, 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견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생각하는 나 중심, 그런 생각들이 결국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자랑이다 하면서 육신적인 정욕도 말을 합니다만 결국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 속에 있는 뭐 사단 7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모든 정리들 가운데 욕심, 자기 뜻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정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시면 거기는 초대교회 역사들 가운데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참 중요한 회의이고 또 교회 역사에서도 소중한 회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또 이런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났다 그랬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큰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싸움이 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런 뜻, 나는 저런 뜻, 이런 의견이 충돌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동력자 된 자들 사이에 서로가 뭐 비방도 했겠죠. 못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다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결국은 갈라지는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참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세상 법정이나 세상 정치 현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나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좀 합시다 그랬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속에 욕심이 없어지면 이런 다툼도 안 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서는 세상의 싸움이 다툼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지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바로잡혀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욕의 그 깊은 속을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 오늘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만함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6절을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과 잇대어서 거의 함께 기억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물리침을 받는 거하고 대적함을 받는 거하고 어떤 것이 상황적으로 더 무거운 걸까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아무튼 지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더 말하면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교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겸손한 가운데 있습니까? 더 쉽게 물어보자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욕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인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교만과 겸손의 장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떠한 장에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자고하고 뭐 그런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가 정말 정직하고 성결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본인 자신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양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어 보실 때에 내가 교만하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한다고요? 물리침을 당하고 대적함을 당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내가 좀 울그락불그락 또 막 욱욱하고 승질내고 그런다고 그게 교만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참 얌전하게 선비같이 한다고 그것이 겸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나의 성결함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하여 은혜로운 삶을 살지언정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하고 대적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11절 12절에 보니까 아주 제목도 잘 정해졌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목이 서로 비방하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11, 12절 이것을 보면서 오늘 현재 우리나라 정치계나 입법계 또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두 절 말씀만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의 삼법기관을 한번 조명해 본다고 하면 아마 참 부끄러운 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이간데 감히 무슨 책망을 하거나 비판할 입장은 안 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서로 비방하는 가운데 아까 그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교만하게 되고 겸손하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생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법자, 재판관 이러한 이야기들 또 판단 또 비방 이런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서로 비방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툼이 나고 또 그런 다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만한 삶이 온 세상에 편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자성과 자기 성찰은 우리가 할지언정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함부로 폄하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냐는 가운데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허탄한 생각을 경고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보니까 제목으로 잡혀 있어요.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3,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내가 한 1년 계획하고 한 3년 또는 한 몇 년 경제 계획을 하고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다? 안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개 낀 아침을 잘 아시죠? 아침 일찍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또 볼일을 보러 나가기 위하여서 일찍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좀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그런 때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요, 그렇게 자욱한 안경 지척이 분간되지 아니하는 그런 안개 상황에도 얼마 안 있다가 저 멀리서 떠오르는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개는 점점 환해지더니 어느 순간인가 언제부턴가 이게 싹 사라지고 저 멀리까지 내다보이면서 그 뿌였던 안개, 그 희미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자취를 감추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 그게 뭐다?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15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서 분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자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제목이 교만과 겸손의 장이다 하는 제목을 설정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자신에게 내가 과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위치가 있을까? 오늘날 공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만 교회인데 그 많은 공교회 가운데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공교회로부터 소명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무임 목사로 있는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만하느니 겸손하느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단 말인가? 상당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고민도 사실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러한 인간의 기준이나 가치평가나 또 상대적인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의지나 의식이나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가 소리를 내듯이 설교자로서 하는 일이다. 이러한 감동이 제 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나아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에도 제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함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는 과연 설교자로서의 역할이나 또 자격이나 또 존중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의 인격이나 양심이나 또 저의 능력으로서 저는 결코 제 자신을 더러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갈등 속에 있지만 이 말씀을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의 그 기록물을 따라서 그리고 그 기록물을 쓰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가감없이 이대로 여러분 앞에 증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여생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나름 열심히 살고 겸손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낮게 여기며 산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오만불선하게 함부로 말하고 성질 내고 그런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참 그 사람 겸손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꼭 잡으시면 그의 그 중심, 그 깊은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공통적으로 외적인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수긍하고 긍정하기 때문에 대체로 겸손한 자는 온유와 더불어서 그 삶이 인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온유함이나 겸손해 보이는 마음 그 중심에도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교만해 보이고 오만해 보이고 또 세상 말로 시건방져 보여도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 주제 제목을 따라 교만과 겸손의 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요? 겸손을 취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히 존귀하다, 귀하다 인정함을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